오늘 이제 다니엘 10장 부터 이제 나가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니엘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10장을 다 끝낼 겁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은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번의 계시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계시입니다. 네, 첫 번째 계시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계시가 느부갓네살의 꿈이 첫 번째 계시고, 두 번째 계시는 다니엘 7장에 계시고, 세 번째는 다니엘 8장에 계시고요. 그리고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계시입니다. 하나의 계시. 다니엘 10장은 이제 이 전체 계시 중에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장은 본론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같은 경우는 결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계시는 이전에 봤던 그 계시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전의 계시들은 상징이나 이런 표상들이 등장하는데, 이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 계시는 상징이나 표상이 없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뭐 이렇다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음, 표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바로 다니엘서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일을 계시를 통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는 게 뭘까? 이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다니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 3년, 그 기원전 534년이나 535년쯤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일까요? 네, 다니엘의 나이가 몇쯤 됐을까요? 한 88세, 그러니까 이제 90에 가까운 나이예요. 근데 이때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 보니까 고레스 3년이죠. 그러면 유다 포로 석방령이 언제 내려지죠? 고레스 원년 1년에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유대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귀국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유대 포로 석방령을 위해서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며 그리워했던 이 다니엘이 유대 포로 석방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이 다니엘은 이때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일까지 합니다. 이 2절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면 막 항상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뭔가 큰 문제가 벌어진 거죠. 기도할 제목 중에 상당히 중요한 제목이 지금 그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고레스 포로 석방령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죠? 1차 포로 석방령 때.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2장 64절 65절에 보면 1차 포로 석방령 당시에 돌아간 회중의 합계가 한 42,360명,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한 7천이니까 합치면 한 거의 5만 명 정도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한 200명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땅에서 그대로 정착하며 살고 있었고, 이 페르시아 땅을 떠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포로 석방령을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간 지 2년이 되어도 성전 재건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사마리아인들의 회방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제 계속 이제 상소문이라고 해서 왕에게 계속 이제 글을 보내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과거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역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에게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면 분명히 어떻게 한다?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고레스에게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하는 이 고레스 포로 석방령, 성전 중건령은 반드시 철회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상소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조된 유언비어와 이 고소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고,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에 대한 이 관용책이 진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막 걱정하면서 막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언제인가 하면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고레스 측근으로 일하고 있던 이 다니엘도 혹시 고레스가 마음을 바꾸어서 성전 중건령을 중지하라고 하는 영이 내려지면 어떡할까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고레스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악랄한 사마리아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영적 대쟁투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소 회복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치적인 그런 어떤 판단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세 일에 동안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닥쳐올 때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해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문제가 어려움이 모이면 계속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인간적인 힘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풀려지는 그 문제가 육신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 다니엘서 9장에서도 한 2년 전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령이 내려졌던 것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다시금 3주간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하죠? 여기 보면 이 금식 기도가 그냥 완전히 곡기를 끊고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는 그런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도 있나요? 여러분 이런 금식 해보신 적 있나요?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참고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금식 기도는 어떤 금식이냐가 하면 단식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진짜 입을 즐겁게 하는 모든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과일식이나 포도 금식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다니엘서에 나온 10장에 나오는 이런 금식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식사량을 줄이면서 아주 단순하게 식사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이런 이제 금식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때때로 우리가 완전히 절식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다니엘의 생애 말년에 우리가 보통 한 90쯤 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는 뭐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니엘이 진짜 생명을 걸고 또 한번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의 생애 말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다니엘을 크게 사용합니다. 또 한 번 영적으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고레스가 포로 석방령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이죠.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아주 큰 축복이 될 아주 특별한 축복의 빛이 부어져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다니엘 10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이제 첫째 달 24일에 hit대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바라본즉 한 사람을 봐요. 근데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정금띠를 띠고 얼굴이 빛난 번갯빛같이 빛나는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700년 후에 이때로부터 해서 다니엘 시대로부터 700년 후에 계시록 그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똑같이 요한의 생애가 거의 말년으로 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90살쯤 됐을 거예요. 다니엘이나 요한이라 거의 비슷한 생애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밤모섬에서 7교회를 위해서 막 염려하며 기도하던 요한에게 똑같은 계시를 보여줍니다. 여기 계시록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발에 끌리는 옷으로 표현된 이 옷이 어떤 옷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흰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10장에서는 다니엘은 이 옷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흰 세마포 옷으로 표현했고 이 요한은 이제 옷이 인자 같은 이가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똑같은 이제 상황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가슴에 어떤 띠를 띠고 있고 금띠를 띠고 있고 있는데 다니엘 10장에서는 우바스 정금띠, 우바스 순금띠, 그 제사장이 그 허리에 차는 이 띠를 띈 모습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에 털의 희기를 흰 양털 같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의 또 눈 같으면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니엘은 생략을 했어요. 보고 있었지만 그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눈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불꽃 같다고 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불꽃 같은 눈을 뭐라고 표현했죠? 횃불 같은 눈. 더 강렬한 어떤 그런 그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삭 같고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10장에서는 팔과 다리가 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요 하나가 참 재미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다? 많은 물소리, 큰 물이 흘러가는 막 이런 소리처럼 표현했는데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다니엘은 어떻게 표현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와글와글하는 이런 소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우리가 만날 때 그분의 목소리가 아마 울리는 소리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는데 다니엘 10장에서는 번갯빛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700년에 가까운 시간차를 두고 다니엘과 요한이 같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약간씩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성경의 영감이 축자 영감이 아니라 어떤 영감이다?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는 걸 가지고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을 딱 보여준 후 그 사람이 자신의 아는 용어와 표현력으로 그 계시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사상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다니엘과 요한이 둘 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노년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700년이라고 하는 시차를 두고. 근데 이 신성이 충만한 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그때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신성의 충만한 빛을 보자마자. 다니엘서 10장 8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똑같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뭐가 빠졌다? 힘이 쭉 다 빠져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는 듯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어떻게 했다?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졸도해서 그냥 기절한 거예요. 예. 근데 거의 이렇게 두 사람이
막 진짜 죽어갈 것 같이 막 쓰러져 있는, 힘을 못 쓰고 죽어갈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막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이 요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딱 어루만져 주니까 요한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0절에도 신성의 한 손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터치하면서 깨어나는 걸 봐요. 똑같아요. 와, 진짜 너무너무 하여튼간 지어낸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이제 700년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 내가 막 떨면서 부르르 떨면서 일어나요.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그렇고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반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게 돼요. 다니엘서 9장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를 드린 지 3주일이 지난 이제 후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탁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도 똑같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그의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이런지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2절 23절에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스스로 겸비하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 10장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 결심과 이 겸비함을 딱 하나님이 보신 후에 어떻게 한다? 그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라고 하는 명령이 딱 떨어지면서 가브리엘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을 위해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태도와 동기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겸비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겸비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비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다? 상한 심령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진짜 겸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성화된 생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도전이 되는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진지하고 열렬한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가. 진짜 진지하고 열렬했대요. 예. 믿음의 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결코 변함이 없는 허락들을 붙잡기 위하여 위로 뻗쳐진다. 아마 손을 올고 막 기도했겠죠. 그의 영혼은 번민하는 가운데서 고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상달된 증거를 가지며 승리가 그의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투쟁했던 것처럼 투쟁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탄원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성화된 생애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한번
이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존재들이 우리 삶에 막 내려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신적인 현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확증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큰 문제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역의 현장이 있다면 정말 다니엘처럼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좀 충격적인 말을 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참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만든 말씀이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훨씬 더 일찍 올 수 있었지만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훨씬 더 일찍 올 수 있었지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누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21일이나 어떻게 했다? 지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일까? 우리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다니엘이 기도를 하던 즉시 기도응답을 시켜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받고 내려갔는데 이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동안 지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일까요? 예. 페르시아 왕국의 왕은 누구죠? 고레스죠. 근데 고레스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절대. 예.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고레스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13절에 보면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 말씀은 가브리엘과 바사 왕국의 군주가 팽팽하게 힘을 겨루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때 갑자기 21일이 쭉 흘러가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다 끝날 때, 그때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누가 내려왔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막힌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엘이 딱 오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물러나 달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맡고 있었던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죠? 바사 왕국의 군주는 표면적으로는 고레스인데, 고레스의 배후를 보면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다 공부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왕국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며 그 나라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움직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던 이 세상 임금은 누구다? 실제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보면 누구다?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나중에 할 텐데, 바다 짐승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교황권이, 복합 짐승이 딱 올라올 때, 실제 이 교황권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을 줌으로? 용이 권세와 힘을 줌으로 그 힘을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실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이 땅 위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에 어떻게 한다?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서 그걸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다니엘처럼 영역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말한 1절에 나오는 큰 전쟁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레스 한 사람을 놓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뭐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지금 이스라엘 해방령을 내려놓고 이거 잘못한 게 아닌가, 수많은 막 상소가 올라오고 막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유대민족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것을 철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그 반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막 마음속에 막 어떤 암시를 집어넣으면서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과 사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막 움직이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단이 쉽게 패할 것 같지만 여기 보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다? 어떤 존재였다? 그룹 천사였다. 그룹 천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도 루스벨이 떨어진 위치를 대신 차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존재가 고레스의 마음을 놓고 막 서로 싸울 때 본문에 보면 서로 힘이 비슷해서 21일 동안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고레스가 아침에는 이거 진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석방령을 내려줘야지 하다가 저녁 되니까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 두 존재가 고레스의 마음을 놓고 막 서로 싸울 때 힘이 비슷해서 서로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암시를 넣치지 마.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팽팽한 싸움을 벌이면서 가브리엘이 이 사단을 물리치지 못하고 21일 동안 묶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하고 응답됐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런데 그때 이 가브리엘을 도우러 온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가엘이 누구일까요? 미가엘이 성경에 보면 3번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계시록 12장 7절,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번번이 이 가브리엘이 물리치지 못하는 사단을 어떻게 한다? 꾸짖고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대군 미가엘. 대군 미가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고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막 할 때 꾸짖는 거예요. 더 이상 손 못 대게 딱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가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응답 받을 때까지 진짜 열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침내 대군 미가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길을 열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호의를 베풀지 못하도록 메대와 페르시아의 최고 주권자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거죠. 천사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이 투쟁은 온 하늘에 관심을 기울이는 투쟁이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투쟁을 언뜻 한눈에 본다. 이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고 사단의 가마력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3주일 동안이나 흑암의 권세와 더불어 실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리치려고 더 이상 가마를 못 미치게 하려고 떠나라고 계속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3주일 동안이나 팽팽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끝나가기 전에 가브리엘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했다. 마침내 승리가 쟁취되었고 원수의 세력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 후 7년 동안 다스린 캄비세스 시대 동안 저지를 당했다. 계속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쭉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왕 5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꼭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결국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벌어지는 이 선악의 큰 전쟁에서 가브리엘이 고레스에게로 내려가고 천사장 미가엘이 또다시 가브리엘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된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 10장을 통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 없나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움직이고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가 멈추면 패배하고 하는, 그게 어디에 나오죠? 예.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일 때 그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싸움에서 밀리고 올라가면 싸움에서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성전 건축의 큰 전쟁의 성패가 그들의 정치력이라든가 무슨 외교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그 성패가 갈라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다니엘 10장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오늘 다니엘처럼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정말 겸비하게 하고 전심을 다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며 한 영혼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까지 정말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그동안은 잘 하지 못한 건데요, 이 다니엘 8장 24절에 보면 이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의 이 큰 힘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사단의 힘,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사단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큰 힘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군주들이 거기에 속해버리면, 거기 지배당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일들이 그 사회 속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배후를 이해하고 국가의 위정자가 사단의 세력 앞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니엘이 고레스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속에 누가 포함되어져야 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종교 자유가 사라지고 큰 핍박이 몰려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하고 이 세상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14절부터 21절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예, 이 긴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걸 좀 정리하고 요약할게요. 제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와서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는 결국에는 어떨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1장부터 시작돼서 12장까지 쭉 이야기가 종말에 벌어질 일로 쫙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근데 이 천사의 신성을 감당 못하고 계속 막 힘을 잃어가다가 다시 힘을 얻고 난 후에 중요한 메시지가 20절에 나와요. 이 천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다니엘이 듣는데,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바사 군주가 누구다? 사단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또 누가 이른다?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단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가지만 이 페르시아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 또다시 사단은 누구를 끌어들인다? 헬라의 세력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처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세력을 계속 끌어들여서 누구를 괴롭힌다?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쭉 벌어졌죠. 근데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지속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뭔가 하면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누가 있다?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21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마지막에 진짜 다니엘서 11장부터 우리 공부하는 내용에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혼란과 격동의 세월이 쭉 지나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와 또 그 모든 어떤 일들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계시의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을 받으면서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확실하게 도울 수 있도록 온전히 겸비하게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역사의 어두운 시절을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